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그러니까 4세기경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목록이 이제 정리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7가지를 대표적으로 잡았는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약간의 어떤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탐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민수기 11장의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이게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이제 묻혔다.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탐욕이 이제 악이 아니라 그래도 좀 선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풍요와 성장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된다. 네, 이래서 이 죄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길 탐욕은 오늘날에도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고 있죠. 내일 하나씩 아침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관련된 비유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지, 크게 지어야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너희는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푸시케는요, 흔히 말하는 목숨, 이 생물학적 목숨을 뜻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목숨. 그리고 비오스는 바이오의 근원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생명은 조회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푸시케나 비오스로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목숨을 부지해 주려고, 살림살이를 좀 나아지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번역할 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안 되나? 오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조회입니다. 이 조회는 이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 푸시케나 비오스의 삶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생명, 이 조회를 얻고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1년간 머무르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뭔가 우리 이 백성들이 이제 진열을 정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뒷부분에 보면 3일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일 길을 간 이후 11장에 보면 불평불만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듣고 화가 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서 이 진영 끝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왜 진영 끝을 불살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막 앞서서 의욕을 가지고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 뭐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뒤로 빠진 것 같아요. 진영 끝으로 갔을 때 그 불평 불만인 사람들을 불사른 게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 나팔 소리가 들렸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는 말씀이 나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해요. 조금 전에 민수기 11장 1절 3절 다베라에서 원망에서 불심판이 임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서 불평의 목소리가 다시 끓어오르는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굴까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살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탈출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고요,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냐.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성경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애굽에서 우리 이거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막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던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거죠. 잘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괜히 나온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지금 그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다시 돌아가겠다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그 현실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도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부족한 거, 아쉬운 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전에 걸어왔던 것, 이전에 누려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부족함과 억울함이 내 인생을 마치 좌지우지할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들이 지금 1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 뭔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만나를 우리가 본 적은 없는데 만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거 은혜거든요. 사실 수많은 200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혜는 온가운데 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요, 만나를 설명하면서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기름 섞은 과자예요.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름 섞은 과자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기름 섞은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 제가 만나를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런데 1년 전에는 분명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만나가 그냥 흔해지니까 매일 주니까 이게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분들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게 은혜였을 때는 꿀맛이었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 불평이에요. 더 좋은 걸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기름 맛이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밥 꿀맛이죠? 꿀맛인가요? 기름 맛인가요? 음식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꿀맛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밥이 나오지라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놀라하시는 분들을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반찬이 좀 짠데 좀 매운데 네, 이러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도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친 거예요. 사실 출애굽하고 사실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잘 훈련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발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인간들을 왜 나에게 맡기셔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 그냥 이럴 바에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 보면요, 아까 섞인 인종들, 그 사람들이 이 불평불만한 게 소수의 의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좀 고기 좀 달라, 왜 이렇게 덥냐, 뭐 이런저런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이제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전엔 분명히 감사했었던 일들인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부족한 게, 뭔가 모자란 게 보이는 거죠. 갑자기 문제가 많고 고쳐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쌓아왔던 긍정적인 것들, 감사한 것들을요,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가 끝나고 이제 내 삶은 앞으로 불행해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제 휘덮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면 이전에 살아왔던, 누려왔던 감사,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내가 70명 세워줄게, 이렇게 그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70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내가 내일 고기 먹여줄게. 니네 고기 냄새 싫어할 만큼 내가 먹여줄게. 너희가 나 여호와를 멸시하고 원망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돌아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거리만큼 2규빗이나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 메추라기를 그냥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메추라기 보내주셨던 장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한 번 보내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보내신 거예요. 하루 종일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주워 담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호멜은 지금 리터로 따지면 2200리터입니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아시죠? 그거 22개 봉투만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진영 사방에 다 널어놨습니다. 야, 이제 우리 고기 걱정 없이 살아도 돼.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 마음껏 고기 먹을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은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서 풍족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이제 다 죽이십니다. 욕심을 낸 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시는데요,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다. 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400년간 종노릇하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거고 그 땅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야.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존재는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그게 내 하고 싶을 때이길 원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 테니 하나님은 뒤에서 좀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 살아볼 테니까요, 하나님 그냥 나만 믿고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단순히 고기 좀 더 달라고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또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처럼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서 인간이 또 그걸 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이럴 바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바라는 것보단 그냥 애굽 바로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싶습니다. 거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요,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저 구름 언제 뜨나, 언제 나팔 소리 들리나,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요, 나와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살던 때가 예측 가능했고 그게 더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요, 탐욕스러운 인간은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넘치도록 많이 주워 담았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고기 좀 많이 달라고 했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냐, 이게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참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부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이제 협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이 만나도 그렇고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커져서 그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게 하신 것들은 당연한 거고 더 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도 부족한데 이제 그 감사함은 어느덧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오히려 따져 묻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 죄의 뿌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잖아요. 때로는 이게 부모 맞나 싶은 좀 호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식을 훈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냐가 아니라 때로는
이 징계로 호되게 혼내시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욕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부를 추구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 욕심내는 거, 그 욕심을 가지는 거는 이게 선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을 부리는 거를 우리는 이제 허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적절한 탐욕이 아니라 사실 탐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더 앞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내 안에 감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욕망은요, 인간의 욕심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람다움이 존중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지금 우리는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 때문 아닙니까? 너무 과하게 이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함으로써 우리는 질서를 넘어서 버린 거죠. 시대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극심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브로 탔다와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욕은요,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이 탐욕은 작동하고 있어요. 탐욕이 뭐라고요? 내 욕구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재물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가정 안에서 관계도 내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면 그걸 더 요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보다는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모자란 것을 지목하면서 우리 삶의 불평, 불만으로 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두셨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죠. 그것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우리는 부족한 것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 목숨의 의미가 아니라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깨어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부터의 깨어짐이에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인간으로서 생명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목숨, 살림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생명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 이게 벌써 7가지 대죄악으로 오랫동안 내려져 왔다고 했잖아요. 탐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만을 내 삶의 만족으로 삼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궁극적인 만족,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든 학업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게 너의 영혼을, 너의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거짓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탐욕의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 살림살이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 목숨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진 못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채울 때 비로소 궁극적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충만한 인생은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족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로 충만케 하거든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탐욕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매일 주신 건 아니지만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감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들, 욕망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한, 불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할 때 탐욕은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없거든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누구나 욕심,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욕심이 있죠. 욕심을 내는 거,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이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게 될 때,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벌하실 겁니다.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부정하고 주위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결국 내 목적,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수많은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내 삶이 오로지 불행과 원망과 불평만 남은 것처럼 살지 않는 우리 구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